주를 따라 행할게 주와 부모들이 주의 뜻에 영예하며 좋은 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따르리. 언제나 어디나 주를 따라가리. 자, 한 시간 더 계시록 8장 말씀에 대한 이제 배경을 까는 시간, 오늘은 첫 시간이라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시간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언제나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세 부류로 나눠지게 마련이고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처소가 하나님께는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 세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지금 기성교계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온전한 성도들 또는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신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만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 영혼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라는 말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뭐 5처녀는 혼집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늦게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집에 못 들어간 거죠. 혼인집이란 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있는 건데, 세루살렘은 신부집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다 지옥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성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겨져 있을지라도 천년 왕국에서 아주 소수는 양무리가 될 수가 있는 길이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5처녀가 다 양무리가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수는 아주 적은 것이죠. 나머지는 염소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 중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또 주신다. 증인들이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추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동일한 영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세대들에게 또 한 번 전도를 하게 하시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때 그런 말을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적은 수는 양무리가 될 수가 있지만 끝내 대적하고 증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안 들었었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이 다음 세대의 목자들이 전파하는 말을 듣고서 돌아서면은 구원의 길이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남은 자의 구원이다 그래요. 이 성경의 기본 사상을 알아야 돼. 끝내 저희가 배 나쁘던 술 취해서 저런다 그러고 대적을 해.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은 구원의 길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복음을 듣자마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희년이 차도록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독교계식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이 어느 때 깨달아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전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앙이라는 것이 초보의 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은 하늘에 열려가지고 계시가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자마자 난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구원이 됐다. 이런 사상은 이건 기독교계가 너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럴 것 같으면 뭘라고 이 세상에 살아남겨진 동안에 나가서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다 뒷매다 놓을 때까지는 물불 안 가리고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력 이런 거 추구하고 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숨 거들어지려고 할 때 목사님 빨리 모셔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당신 좋은 데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마디 하고 그냥 가는 게 제일 편치, 제일 좋은 일이지. 뭘라고 젊은 날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에 평생을 이루고 인생을 사는데 세상과 결별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느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고 역경과 고난들을 감내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자꾸 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어떤 기본 원칙을, 즉 구속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전했어도 믿은 것 같으지만 불분명하게 믿어졌던 사람들에게 영이 오셔서 다음 세대에 어떤 그 전 세대 사람들이 전하던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실현된 다음에 동일한 영을 받은 어떤 증인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이거네 하고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받는 것은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설거지를 할 때 아니면 남편과 싸움이 붙었을 때 그러고 나서 번뜩하고 하나님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와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딱 들려주면 그때사 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인제사 계시로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먼저 토를 닦아놓고 마무리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단번에 그냥 말씀 듣자마자 뭐 그렇게 믿어졌으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자마자 아멘 하고 막 그냥 구원 다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전도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별 변함이 없죠.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막 딱 도장이 탁 새겨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 우리 김기태 형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는 게 그 문제더만. 바깥 어둠에 쫓겨나면 다 지옥인 것이지 말이야. 응?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내 분기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때가 되면 돌아올 놈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것도 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와서 제 발로 와서 무릎 딱 꿇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시인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래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놓는 능력이 있어. 이걸 믿으셔야지. 한번 그냥 밖에 쫓겨나면 끝이야.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이라면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가인이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날 때 그 손에 표를
아무나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맡겨서 보낼 때는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올 자를 암시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다 그냥 무조건 멸망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소망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실은 부르셔도 반복해서 너무 여러 번 부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존재가 근거가 어떻고 근본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구원받냐 말이야. 어둠에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가 구원받았지. 원래 빛의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뭐 구원이고 말고 얘기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려고 창조해 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려고 창조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종선자들을 보내서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무리들이 나온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막 버려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면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는데 천년이 차면은 바깥 어둠에 있는 자들은 불못이지만 천년이 시작될 때는 어떤 사람은 장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구속사를, 언약사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그 종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 어느 부분에 막힘이 없이 다 전체적인 것을 깨닫고 나면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게 돼 있어.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달았으면.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했었고 말을 전해서 했었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힘들었고 사도들이 그랬고 매 세대의 진리의 그 증거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곱 죄인이라는 것이 일곱 나팔로서 나팔이라는 것이 아까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음을 준비해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지.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게 마지막이죠. 이 세상 죽음은 마지막, 그냥 마지막 하직했다고 다 그렇게 말하더만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구원 받아라 그 말이요. 이제 마지막 이 기회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물은 대수하고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라는 것이 일곱인이 떼어지면 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알아라 하고 그러지만 영으로 깨달아야 해요. 이건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백날 얘기해도 막힌 사람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해도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였는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증거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져서 썩겠어. 여기 오면 또 나자빠지는 거 나 원치도 않고 그 사람 불안하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은 쉽게 끓은 냄비는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곡된 성도들의 신앙이 다음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목양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에게 다시 전수되고 악령들을 모두 결박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되므로 온 지구상에 천년 동안 아들의 왕국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만국이 오늘날처럼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영들이 더 득세하잖아요. 이게
미혹의 영들이 득세했다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그들이 영광을 받고 드러났다라는 말이고, 그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숨을 거 아니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도 박해가 심으니까 말씀은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증거로 하면은 박해오니까 이제 입을 다물어버려. 입을 다물어봐. 그럼 이제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부채질을 불 켜놓거나 부채질을 한다는 거야.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을 하면 박해가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모르겠다고 로덴단 말에 저 멀리 가가지고서는 이제 조카오니 나를 좀 취하해 가시라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여우야 이러고 왜 이러고 있냐, 저 그리시내 가서 내가 저 까마귀들 시켜서 명령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가 그냥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 그리시내 시냇물 마시고 있어. 거기서 그거 먹고 있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호렙산으로 너 가. 그러니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숨어버리려고 이제. 아따 잘 됐다 주님 이제서 나 해방시켜 주시는만요 하고 이제 호렙산으로 갔더니 겨우 외치라는 소리가 명령이 또 내리지는데, 네가 이제 앞으로 입 벌리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거다 그 말 전하고 다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도 민소리만 올라가면서 하고 다니는 거야. 기근이 임했는데 자기가 뭐 증거하여야만 비가 온다는 거야. 자기가 이탐으로 이제 이 땅에 비 안 와 이제 이러고 다니니 얼마나 이단이라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뭐? 네가 그럼 비 오라고 하면 비 오고 비 오자라고 하면 비 안 오고 네가 하늘을 맘대로 움직이는 놈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 마지막 죽게 만들 때는 그렇게 증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비 맞으셔야지. 강력한 저주받은 땅이 돼가지고 가시와 엉금키를 내면 안 되지. 그잖아요. 정말 참 나도 싸우는 것도 지치고 전하는 사람이랑 나름대로 안다는 것 가지고서 대적하는 사람들이랑 서로가 이게 힘든 일이잖아. 나는 평화하고 싶은데 싸움을 계속 거르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면은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환영을 절대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딱 갈라진 말을 하는데 세상이 적당하게 해라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박해를 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세상을 딱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서 의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별걸 다 취했어도 그거는 다 소없는 짓이다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기운 빠지잖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박해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 복음이라는 거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사람들보다도 양심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더 나아. 그래가지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이제 우습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고. 지금은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 한다 해가지고 비방한다는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말들을 많지만 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그게 진리일 것 같으면 그렇게 비방당하고 수모당하고 목사님 신부님 하면 다 위선자들이라고 아주 낙인 딱 찍어놨어.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 말로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줘.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무덤을 자기네들이 판 거잖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발등 찍게 만드는 방법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깨달아져야 돼.
사람이 망하는 게 자기 스스로 야근치하고 자기 스스로 깨내다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악령들을 모두 결박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니까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자들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딱 청량하는 말을 지금 하는 중이야.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천년 기간의 세상에서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오른편 양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지금 현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 것이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들었어. 다.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들을 때 더디 믿어진 사람들은 약물이라도 되지만 두 번째까지도 대적하면은 이제는 염소무리를 분리해서 너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라고 최종 선고를 염소무리에게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온 땅에 부러지고 나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행되는데 먼저는 세속교계에게 심판이 집행되며 12장 이후 14장까지의 이상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어서 각각 자기 단으로 묶이는 거예요. 각각.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의 단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알곡으로 묶여질 자들을 불러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보냄받은 증인들이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으로 묶어가지고 비질리만 믿어지게 만들어. 이제 거짓 것이 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을 따로 딱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이 더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해구리 영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단이라는 것은 비단 무슨 이만이나 장밀자나 뭐 박명호나 이런 그런 드러난 그런 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중인데 지금 거기에서 손님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나갈 자는 다 나가게 돼 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을 끼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귀신의 영들에게 속고 있었다라는 걸 어느 날 이 귀가 열리고 눈이 딱 열리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돼 있는 것이지 거기서 막 그 큰 음녀를 막 옷을 더 이쁜 옷으로 치장해서 입고 막 개혁해서 막 뭐 종교 개혁한다고 막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떠들어쌌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당신이나 개혁돼. 당신이 개혁됐으면 거기에 있지 묻을 거요. 당신 자신의 영혼이 개혁이 이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걸 버렸다. 큰 성 바벨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지 큰 성 바벨론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런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온 세상의 기독교계 그렇게 훌륭한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큰 일들도 많이 하고 뭐 파포 목사님이니 뭐 이제 이런 분들 어제 뭐 그저께인가 나고 뭐 난 뉴스 잘 보지도 않는데 인천인가 어디 저 무료급식 뭐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그 전응한가 본데 뭐 그 남매를 어떻게 뭐 이상하게 데렸다고 말이야. 정말 아니 사람이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목사님 소리만 들으면
이 세상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외모로 볼 때는. 근데 경찰이 가서 잡아놓고 보면 그런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목사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줘. 목사님이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목사님들을 걱정해주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오늘 천년왕국에서 목사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 인정해주겠냐 이 말이요. 염소무리 세계에서도 목사님은 안 통해.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들도 아주 목사하면 그냥 아주 그냥 고개 내두르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왜? 증인들이 그걸 증거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됐거든. 역사상의 심판 집행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안 속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서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은 미혹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행정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되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장자교회 모임들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 우상을 추종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만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한테는 잘 따라갈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죠. 자, 그들의 진실한 신앙인 것 같지 하지만 기독교계의 체제가, 종교 체제가 이만큼 허술하기 때문에 내가 그루다, 내가 그 선지자다, 심지어 뭐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난 태초부터 있는 이다, 뭐 박명호 요새는 이제 아예 나는 태초부터 있는 그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막 그러고 거기 사람들 그 모여서 그 집회하는 거 내가 인터넷상에 봤는데 다 난리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아멘을 하고 막. 아니 그게 아멘이 됩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난 태초부터 있는 그다 내가 이러면은 아멘하고 박수 치겠어요 여기? 예. 귀신의 영에게 미혹을 당하고 세뇌당하면은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 하면 거짓말이 진짜같이 믿어지는 거라니까. 거짓말이 진짜가 된다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되 그래서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장자교회 모임들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 우상을 추종하며 비진리를 맹신하는 가라지 무리들의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자꾸 세워지는 것은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단으로 묶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어떤 모임에 가면 나는 그 모임에 묶여진 사람이 그 영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국주술한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단으로 묶어가지고서 구원을 하든 심판을 하든 한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 예.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돼 있지 각 개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요셉이 단이 돼야지 왜 결혼은 나머지 형제들이 단이 될 필요는 후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기왕이면 절 받는 단이 돼야지. 묶이려면 보아스의 밭에 추수꾼들이 추수한 곡식단이 돼야지.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밭에 가서 그 뭐 곡식단이 될 필요는 없잖아. 이삭을 주셔도 왜 다른 밭에 후퇴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모두가 다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뭐 학박사들이 많으냐, 또는 뭐 장관도 모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냐, 막 이러면서 따져 쌌는데
요새는 대통령 배출했던 소망교회 맥구무추도만 하니까 가보니까. 네. 그러는 거요. 인간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때는 그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중앙일보까지도 나서서 이제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이명박 씨 그렇게 바가지를 욕을 했었대. 이명박 씨 처음에 할 때는 중앙일 아주 조중동 아주 그냥 짜고서 그냥 막 그냥 올려세우고 조용진이 김홍돈이 이런 사람들 무리들 막 그냥 그 난리를 주기도 이제 주소리도 못해 아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 그냥 영광이 그냥 추락돼 버렸잖아.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줄서기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게. 8장에서 11장까지의 각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12장 이후에 계시되는 이상의 표적이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실현되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족으로서 15장과 19장 사이에 계시되는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이 세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역사상에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상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고 나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이상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데, 이걸 1000년 동안의 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왕국이.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의 주님의 왕국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글자들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처럼 실현이 되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계시되는 말씀과 같이 1000년이 차기까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역사상에 실현이 되어 성 밖에 있었던 자들일지라도 소수는 양머리로 다시 분별되어져서 땅에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이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되라는 걸 또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행정이 이렇다는 걸 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에 들어가는 수는 아주 적고 성 밖에 쫓겨나는 수는 더 많지요, 당연히. 그렇다 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양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적다는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더디 믿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만 증거 없어서 그러면 믿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표적이 나타난 다음에 믿는 건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온전한 좋은 구원이겠어, 그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행정인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걸 자꾸 난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 밖에 남겨진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되라는 걸 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1000년이 차고 나면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계시되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고 한 영세의 왕국이 실현되고,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에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하늘 도성,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와 아내의 영광을 교차적으로, 신부에 대해서 말씀했다, 아내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이 또 있기 때문에 신부만을 말하지 않고
아내를 말했다가 세루살렘을 말했다가 예루살렘을 말했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을 해서 세세토록 영원한 세계의 왕노릇을 하는 거기까지 완성까지 이게 끌고 나가는 말씀이 이게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서는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들은 7 눈들이요 7 명들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7인이 떼어진 이후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주의 종들은 7 눈들이요 7 명들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곧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증인들인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속된 자와 의를 행하는 모든 거룩한 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한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의를 행하도록 데리고 와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를 행하게 놔두고 속되고 사악한 자들은 그대로 책임을 갖도록 놔두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과 지금 성경의 결론과 안 맞는 말이지 지금. 이것이 완전한 분별인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 전에 본문에서 의를 행하는 모든 거룩한 자라는 말은 주님의 보내신 증인들과 함께 모여서 단으로 묶어지는 걸 그게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뭐 이웃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라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서 하는 말은 어떤 누구의 단에 묶일 거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의를 행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 주의 보내신 증인들과 함께 모여서 계시록 말씀을 듣고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서, 즉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고 올익은 곡식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신부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좀 다른 사람 10번 했는데 자기는 5번만 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번 했을 때 자기 한 번만 했어도 여전히 사망이요. 그건 소용없어. 이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의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런 모든 속된 자다 말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주스의 말씀을 대적하고, 왜? 이단여는 소리만 한다고 하니까 대적한 거예요.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로 미혹하는 사단의 사자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의 신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니까 세상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은 불의를 행하며 모든 속된 자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를 행하고 속된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주의 성령과 신부가 함께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악하고 교만한 영을 받아놨던 자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세방하며, 이건 비방한다 그랬는데 진리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흩는 일을 해. 흩는 일을. 주님과 함께 모이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흩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증인들과 함께 모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모임을 세기 위하여 또는 세속 교계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는 것은 전부 주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인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고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주와 함께 모이는 처소가 거룩한 것이에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모이는 것이 거룩한 곳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건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불러냈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봐서 이제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고, 롯과 사위들은 나오지도 않았고 두 딸들만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다가 그 불안하니까 그 소알성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나름의 산으로 갔는데 그것이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음료의 일곱 산이다 그런 계시록에는 음료 일곱 머리는 그 일곱 산이다 그러잖아요. 일곱 머리들이 왜 산이라고 했느냐? 일곱 머리들이라는 것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한 건데, 그들이 각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들의 이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지 뭐 이제 종교 체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서는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깊은 고울이 나면 거리로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니까 너는 거기로 와서 나를 만나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 산에 가서 갈릴리 한 산에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신부들 오라고.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이 최종적인 곳이죠. 결국은 도망갈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기 위하여 이 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광야 자기 곳이라고 그랬고, 저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모여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경륜이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구원은 1대1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어떻게 단체적인 구원이 있느냐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느냐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든 구원을 하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건축을 할 때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가 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지가 뭐가 됐는데 됐으면 자기가 뭐가 됐어 된 사람, 된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얘기인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도 할 수 없는 걸 남한테 요구만 할 뿐인 거예요.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실이 계시되어질 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목적은 단체적으로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나 한 사람한테 목적을 두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교만이 독선이잖아. 인간이 개인적으로 지가 신령하면 자기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개념이 뭔가를 아까 그래서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불의하고 속된 자라는 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세상 끝 주숫대를 당하면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마련인데 그 수많은 작은 산둥네들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인들을 빼내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한 곳인,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최고 큰 죄인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망가면. 이건 복음대로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인간이 선함이나 의로운 거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그곳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음으로 생명을 온전케 하는 양육을 받아야만 짐승 인간들의 미혹을 이기고,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거룩한 성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 흐름을 중간에 그 계시록 7인 내용 전체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도 조금 남았지만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마칩니다.